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3년 전에 제가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이라는 챕터를 한 10대 번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설교한 적, 그거 한번 챕터 정리하면서요. 우리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구원하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서요. 제가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 성전을 세운다라고 논지를 정했고, 슈브 많이 들어보셨죠? 슈브 많이 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단어인지 아세요? 집사님 갑자기 기억나세요, 집사님? 슈브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게 문제예요.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제 그 회개하다, 돌이키다. 우리 일반적으로 회개하다 있죠? 회개하다, 돌이키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 이렇게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슈브, 신과 바브와 베이트라는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회개하다로 이해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 먼저 우리 집사님 한번 찬찬히 챕터 읽어주시겠어요? 영혼을 결정하는 성경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으로 보느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그의 신앙관, 아니 인생과 영혼이 결정됩니다. 소위 말해 무신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본성, 그리고 자연법칙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인과율의 법칙, 자연법칙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자연의 현상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원자와 분자의 흐름에 의해 만들어지는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고동물질 정도이지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흙들의 세상이 영원한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발에 먼지를 털라고 하신 것입니다. 발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함 하면 발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말을 받지 못하면 먼지인 거죠.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라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과 규범으로 보느냐, 또 하나는 이제 언약으로 보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약속인 거죠. 그럼 약속한 자가 있겠네요. 그렇죠? 약속은 약속한 자와 약속받은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주셨는데 그게 언약이다라는 얘기는 그분과 내가 언약 약속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 언약 관계 안에. 그게 이제 복음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말을 주셨는데 해라, 하지 말아라, 안 하면 죽는다, 하면 좋다, 이렇게 주시면 언약 관계가 아닌 거죠. 그렇죠? 요 두 가지로 이제 그 전자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잘하면 자기 의가 생기고 못하면은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 자학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같이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한 거 있죠. 그것과 자기 비하나 죄책감도 비슷해요. 사실 이제 양면성이지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성공하면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되든지, 실패하면은 죄책감과 자학, 못해서 이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만들겠죠. 하나님 언약으로 받으면 그 차원이 아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통해서 생명을 받지 못하면 그 존재가 먼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들려도 이해되지 않는 방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안의
마당에서 열심히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낚시에 걸린 거죠. 안 걸리면 의미 없죠. 예, 어떻게든 걸린 거예요. 잡힌 거예요. 예, 들린 거예요. 율법과 계명으로 받는 화물. 집사님 그다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떨어지면 그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행위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들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자들, 그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자기를 위롭게 여기는 것도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한번 질문을 했는데요. 율법을 행한다는 건 뭔지 대충 느낌은 오셔요? 집사님? 율법을 행한다, 율법으로 행한다, 율법적이다. 율법적이다라는 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뭐 소위 말해 우리 언어로 뭐 진리를 행한다, 진리를 안다. 그 율법을 행한다와 진리를 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잖아요. 율법 행하면 안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표현하는데 그럼 진리를 아는 건 율법을 행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라는 이제 어렵긴 한데. 예. 왜냐면요. 이게 율법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예. 이게 되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알고 이해하는 차원이랑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생명이 되는 차원을 좀 이렇게 구분을 못하. 예를 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구면 부인이 안 됐어. 그 사람 보면서 너는 너 부인을 안 해. 내가 뭐 안 해. 그러니까 난 자기 부인 됐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논리죠. 진리를 자기화하는 거죠. 예, 은혜를 자기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 묵시 체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율법적인 존재가 돼요. 가끔 누가 그때 그러셨나? 6학년끼리 모이는데 5학년을 끼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5학년이 들어오면 걔네들하고 사고방식 틀리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겉으로는 사고방식이 틀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우리끼리 언어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랬나요? 잰다 그랬나요? 뭐랬나 이렇게 옳고 그런 걸로 구분한다 그랬나? 뭐 내가 말을 하면은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맞았어. 똑똑하니까 그 판단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의 판단을 좀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판단 않고 자기네가 더 저기 뭐야 우월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젊은 물론 사람이. 그분은 그렇게 얘기 안 했겠지만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60대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나이 든 사람이 받아들이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집사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나이에서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제 연륜이 있고 살아온 경험이 그렇죠. 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효율적이고. 그 나이가 들면 성경을 좀 덜 배웠어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루어 아는 게 있잖아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 말씀 오를 수 있어. 그렇지만 50대는 똑똑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이 머리를 잘 돌아가잖아요. 이해가 빠르잖아요. 틀린 말 같지는 않는데 그냥 속된 말해서 재수 없는 거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난 척하고 이제 정죄하는 것 같이 보이고 비판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 나도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랬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이나 경험차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이나 경험차가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인식한다고 자각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인식한 그 자각이 또 다른 의미에서 율법적인 존재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되게 교회 안에서 말씀 나누거나 상대방 얘기를 들어줄 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 체계가 있는데 이걸 아닌 걸 딴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럼 용납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 칼로 갖다 대서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율법화하는 이 본질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 제가 이제 그래서 진리를 산다는 그 개념이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소극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바라는 말씀 나눔은 어떤 거냐면 그 아까도 그런 거죠. 그 집사라는 그 직분이 원래 성경에 있는 집사는 지금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 집사가 아니잖아요. 진짜 집사가 있잖아요. 그 집사가 되면 되는 거죠. 원래 장로의 의미는 원래 있거든요. 그 언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원래 있는데 왜곡되게 사용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집사 장로 다 그 한국교회에 쓴 거 나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저기 뭐죠? 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또 어떤 자기화된 율법 일상이 그 언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반복이 되면 그게 규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칙을 반복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00년에 우리 기독교로 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소수의 기독교인이 생기면서 직분을 주면서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그게 하나의 규칙이나 규범으로 이제 그걸 갖다 율법화가 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부분 좀 가장 거부감이 있는 거는 권사나 뭐 이런 직분을 줄 때 헌금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권사 직분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의의가 있다고. 네. 그런 게 진리하고 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 직분 안 하고 온땅교회에서 이제 진리화된 온땅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진리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진리 1, 진리 2 이렇게 진리 1단계, 진리 2단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요. 단계를 나누죠. 그게 말 표현, 말 자체의 문제, 말이 갖고 있는 그 한계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의미를 모르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그 언어 자체를 묵시복음 얘기한다고 묵시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알려고 하는 거죠.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아는 거고, 뭐 김성수 목사 듣고, 뭐 누구 목사 듣고, 목사 듣다고 그 얘기를 아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우리 안에서는요. 그런 부분 이제 저도 경험하죠. 말씀 나누면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 경험하면서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것만으로는 진짜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약속과 언약과 약속으로 받는 것 있죠. 그 다음 우리 정민님께서 한번 언약과 약속으로 받는 것. 그러나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로 받는 자들은 자신이 드리고 있는 이 동물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두멍이 무엇을 의미하고, 성소 안의 촛불과 떡상과 상장과 열폭 피상과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면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그 언약은 언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그분과 무슨 관계예요? 네, 언약 약속 관계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 관계랑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약속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존재의 어떤 그 하나됨, 존재를 규정하고 안정하게 보호하는 어떤 거대한 힘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그 관계가 이제 우선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슈브 있죠? 제가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것을 성경은 슈브의 한글 의미는 뭐라고 이해했다고요? 회개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슈브를 회개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다의 일반적인 느낌은 어떠세요? 회개하셨어요, 백집사님? 회개 언제 하셨어요? 윤리적 도덕적인 회개만 하긴 하셨어요? 그러죠. 성전에 가서 했죠. 근데 저는 저기만 미국에서 이제 이게 내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내가 몇 번씩 가다 결국 내가 한국에 결국 교회를 가야 되겠다. 미국에 계셨다 일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기 여행 겸 6개월 갔다가 거기서 교회를 다녔는데 6개월 가면 거기서는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일요일만 되면 왜냐하면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그런데 그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는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고 나서 그걸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어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삶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그 다음에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 잘못한 생각이 그렇게 나서 왜 갑자기 수십 년 전에 생각했던 모든 죄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생각이 나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그럼 이걸 나를 회개시키는 거야 하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성령이 오면은 이제 회개가 된다 해서 그러면 내가 그래서 테스트 해봤어요. 성령이 진짜 나한테 왔는가? 나 혼자서 나로 내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 천보산 기도를 갔어요. 기도원을 천보산 자주 가셨잖아요, 유사님. 천보산 기도원을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제 내가 소원을 하나 제가 교회에서 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려가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성령님이 나랑 하는 것을 나는 믿겠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성령님이 나한테 온 거라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뜬금없는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뜻도 뻗도 못한 게 아니고 조금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성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그러면 성령님이 결국 내 기도를 되지도 않는 기도지만 들어주셨구나. 그럼 성령님 결국 나랑 같이 하는 거. 나 혼자서 약속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성령님 나랑 같이 하는 거다 하고 내가 그렇게 믿기로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살아가니까 수시로 성령님이 같이 한다는 걸 뜨끔뜨끔씩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회개가 되면서 눈물이 나는 게 그 회개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도 맨날 그 찬송 가도 눈물 나고 찬양을 해도 눈물 나고 그런 게 회개 아닌가요?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신 거죠? 예. 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이제 보세요. 슈브를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걸 슈브라고 정의했어요. 슈브의 기본적인 뜻은 돌이키다, 회개하다, 돌아오다, 회복하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건 되게 율법적인 거죠. 근데 회복하다는 건 되게 존재론적인 개념이죠. 이게 가치 있다는 얘기의 의미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 이게 아니라 어떤 이 존재 자체가 회복된다는 개념이 슈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반성하고 울면은 좀 이렇게 회복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정서가 있죠.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우는지는 몰랐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 돌아가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마음을 돌이키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슈브는 히브리어 쉰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브, 베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 정도로 요게 정답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워낙 예민한 부분이 이렇게 한번 보자 얘기예요. 쉬는 이 이빨 모양인데요. 파괴하다 의미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브는 연결하는 거고요. 못으로 표현됐고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좀 이렇게 분석해 보면 회개, 슈브는 집을 못으로 무너뜨리는 것, 집을 못으로 무너뜨리는 것 정도로 볼 수도 있겠어요. 이것은 자신이 이전에 살던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 다시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집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살고 있는 집은 단지 우리가 거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행위나 지식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행하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개별적인 행동과 행위가 아니라 이전에 살던 집을 부수고 새 성전으로 짓는 것을 슈브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약의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나왔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 성전을 부수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성전이 됐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 있죠. 지식이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브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는 옛 성전의 파괴이고요. 두 번째로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이다라고 슈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옛성전의 파괴. 그런데 우리의 옛성전은 어떻게 무너졌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죠.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누구 읽어 차례시죠? 인간의 의라는 옛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40은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역사와 인생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인간은 6이라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성전에 집을 세우며 삽니다. 쉽게 말하면 헤롯 성전은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만든 인간의 의의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3일 동안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완성하시는 새 성전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세운 그 성전을 내가 부수어서 새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옛 성전을 언약의 십자가로 무너뜨리는 것이 슈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회개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자기의 의지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이키셨으니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랑 이제 성전 얘기를 했는데 읽는 걸로 정리할게요. 잘 읽어주셔서 마음에 팍팍 다가오네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죄는 우상 숭배였죠. 우리 계속 나누고 있죠.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그동안 섬기던 우상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슈브하게 하였어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언약은 슈브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까 1차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 그게 의미 없다. 그게 율법적인 행위다가 아니라요.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돌이켰어요. 그걸로 끝나면 돼, 안 돼?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거는 영화 봐도 할 수 있고 책 읽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랑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 자체는요. 예. 예. 근데 성경이 말하는 슈브는 물론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언약으로 회복하는 거죠. 맞아. 예. 하나님과 나와의 그 존재론적인 약속의 관계. 뭘 해도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뭘 해도 쟤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죄를 그렇죠.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이 나오셔야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유하니까. 근데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그 말은 있는데 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는데 막 살 수 없게 하는 그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로는 막 해도 되죠. 그렇지만 언약이 들어온 자에게는 막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표현상 보이면요.
언약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 슈브는 단순히 인간의 윤리적 종교적 죄를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언약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요? 땅으로 땅이 있죠. 땅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라고요? 네, 언약으로 가라. 약속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 옛 성전을 부수고 하나님이 보여줄, 새롭게 지어줄 새로운 성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옛집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다루시죠. 그 과정 중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내 자손은 몇 대요? 네, 4대예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돌아오다가 슈브로 되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약속의 땅, 언약으로 돌아오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전에 몇 대 만에? 4대만. 요 4대가 1대, 2대, 3대, 4대잖아요. 근데 연수로는 몇 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나 430년에 돌아왔다 했잖아요. 400년이 4대예요, 집사님? 아니죠. 한 대는 30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 120년. 그러니까 이 4대는 400년을 의미하는 4대가 아니라 4예요, 4. 그러니까 숫자 넷. 그 4대 만에 그랬으면 400년 만에 돌아오라 그래야 되죠. 4대 만에 안 돌아왔다니까요.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4로, 그러니까 좀 직역하면 4로 돌아온다. 4개로 돌아온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여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4.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4는 물론 이것도 이제 좀 고민이 되겠지만 그 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브라함의 복음, 이삭의 복음, 야곱의 복음, 요셉의 복음. 맞아요. 복음서예요. 아브라함도 복음서고 이삭도 복음서예요. 그 복음서로 보면 돼요. 하나하나. 무슨 대세가 저기랬는데 5대 보험친데요. 5대는 뭐예요? 너무 도마복음. 요새 21세기에서 하나님이 새로 주신. 저기 그 돌이 이제 예, 동화를 요새 강조한다고 그거는 그냥 그 구라 죄송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저기 성경 지식 엄청 그러니까, 공부하다고 그러던데.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경전 말고요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경 같은 게 아주 많이 문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되게 교회에서 썼겠죠, 누군가가. 그분이 그 성경에 네. 그 저기 큐복음 그 쓸 때 그 설명을 일단은 제가 왜 하냐면 제가 도서관에서 이 사람이 쓴 사대복음 그 도마복음이 눈에 확 띄어가지고 그 네골이 된 책을 읽었어요. 근데 물론 내가 거기에는 마가 누가 거기 다 있는 복음이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석할 때 그러니까 좀 길지만요. 이게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 묵시복음을 전하는 뭐 김경수 목사나 어떤 목사나 환세희 목사나 이런 목사나 율법을 강조하는 기존교회 목사나 뭘 다 인정해요? 성경을 66권으로 경전을 다 인정해요. 이게 되게 희한해요. 되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개혁적인 얘기를 해도요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바운드로고요. 다른 복음서는 저는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는 외경이라고처럼 해서 이렇게 우리가 특히 이제 개신교도들이 성경의 캐논 복음서 자체를 권위를 인정할 때 그거 자체를 그냥 어떤 학파의 얘기나 어떤 사람이 한 견해
편해. 네, 정도를 이렇게 넌 그렇게 얘기하거나 정도 보면 되지 절대적인 권위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일단 인정하고 저도 도마복음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저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저기 토론토에 네.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개신교에서요? 예, 개신교에서도 하고 그 전에는 도마복음 그렇게 안 떴어요. 또 새롭게 또 한국에 또 근데, 새로운 분위기가 나겠네요. 지금 21세기에 새로운 말씀이 주어진 거라고 그렇게 또 그건 좀 앞서간 거예요? 심하신 거고 새로운 말씀은 안 주어져요? 새로운 말씀 받을 수 있는. 아니 거기 해석이 그러니까 똑같은 그 말씀이 해석이 도마복음에서 나온 말과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왔을 때 차이점이 이제 어떻게 있다는 거를 비교 설명해 줄 때 그게 거기에서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거죠. 접근이 그러니까 틀려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했던 복음적인 이해 한 견해 그렇죠. 경전은 될 수 없는 거죠. 캐논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왜냐하면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은 이제 안 주어졌어요. 이제 안 주세요. 더 이상 성경 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 4대는 복음으로 언약 휴부하게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결론은요. 자,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성도의 삶. 그다음 집안 읽으시죠. 휴부는요. 휴부는 이렇게 옛집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살던 집을 떠난다는 의미와 옛사람의 행위와 지식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양식을 먹던 옛사람 성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새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옛 생활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휴부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상징하는 만나를 불평하고 애굽의 양식을 달라고 투정하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양식을 찾는 자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나 시로에서 뭘 줬어요? 메추라기 고기 줬죠. 고기 먹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에 묻혔어요? 히브리어로는 키브로 핫다와라 그러거든요. 키브로 핫다와가요 번역하면은 탐욕을 낸 자의 뭐예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키브로 핫다와.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먹고, 그러니까 만나 지겨워요. 내 욕망이 만나로 만족이 안 되네요. 화를 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문 다 아시는 거죠? 화를 냈잖아요. 하나님 만나를 고기를 주셨어요. 고기를 한번 먹어봐라 주셨는데 그거를 먹는데 어떻게 됐어요? 먹고 재앙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징이겠죠. 사건은 있었고 근데 먹고 죽었는데 그 무덤이 넣었는데 그 무덤이 키브로 핫다와예요. 해석하면은 탐욕낸 자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욕망이 폭로되어 거기에 무덤에서 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 내가 탐욕낸 자였구나.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옛날에는 나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 진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어떻게 인식이 돼요? 저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나 거짓말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하는 자. 그 말씀이 내가 거짓말하는 자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탐욕낸 자의 무덤. 이렇게 폭로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내가 살인하면 안 되네가 아니라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 살해하고 있는 자네.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탐욕낸 자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신약으로 오면 교회가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가득해, 사실은요? 인간의 욕망이,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그 탐욕, 욕망을 적절하게 배설시키잖아요. 술로, 뭘로, 심지어 이제 그 사창가로 배설시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설을 못 시켜요, 말하자면요.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이 드러나는데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교회에서 다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 속에. 그거는 내가 그 죄를 안 지었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게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사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는 것. 다 있는데 그게 실제로 행동한 차원이 아니라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게 폭로되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고 내가 가늠하고 있고 내가 욕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덤이라니까요. 그게 신약으로는 피밭이고 그게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가 긍정적으로는 하늘을 향한 거룩한 성도이지만 이 땅에서는 자기 욕망과 욕망에 의해서 드러난 시체들의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 막 싸우고 볶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는 뭐랄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똑같잖아요 그러면요. 다르게 있나요? 똑같지. 다르고 있어요, 집사님? 아니 뭐 그 죄진 인간들이 다 모였으니까. 네. 근데 다른 게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어느 때는 더 심했어, 어느 때는요. 더 무서워요, 어느 때는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윤리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뭐 반론이 있으세요, 집사님? 맞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렇게 만나해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모든 일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했던 모든 일들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이런 잘하는 걸 이렇게 드러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욕망한 자의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그리스도의 필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은혜의 필연성, 그렇죠? 하나님 은혜의 필연성, 은혜 없이는 이 욕망의 무덤에서 거닐 수 없구나라는 자각, 그게 성도의 자기 인식인 거죠.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슈브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4페이지로 가셔서요. 탐욕의 무덤, 성도의 교회. 이거 집사님 이거 차리시죠. 기브롯 핫다와와 탐욕의 무덤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애굽에 살다가 약속의 땅을 모용하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애굽의 양식에 탐욕을 낸 사람이라는 것이 폭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나가 떨어질 때 그 만나가 곧 나의 탐욕, 애굽의 양식을 먹고 싶은 나를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서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음식을 먹고 싶어서 성질 부리다가 죽었더라고 무슨 신화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곳 진리 말씀 앞에서 나의 탐욕이 발각되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죽는다가 이게 막 그 자학하고, 자학하면 안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자학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다 하나님 뜻이라고 또 그러시지 마세요. 그 자기 인간의 자기 한계성을 자기가 느끼니까 하나님 뜻이겠지 그냥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마음 편하니까요. 마음 편하니까. 네. 마음 편해요. 근데 물론 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죠. 왜 그 맞죠. 근데 너무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죽는다는 거를 이렇게 자기가 부정당한다는 그 어떤 자학의 개념으로 이해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너무 자기를 학대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 학대를 옛날에 그 율법사들이나 그 루터 같은 사람들은 금욕하고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나왔는데, 말하자면 오늘날도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분들이 신 자기 부인 파라 그럴까요? 그냥 자기만 계속 그 뭐랄까, 지난주에 한 번 오셨던 분이 그런 하셨는데 이 음식을 드시라고 하니까 음식을 그 자학하는 건 그 자기 부인 아닙니다.
죽는다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튼 볼게요.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 앞에서 죽게 되는데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런 넘어갈게요. 슈브 두 번째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옴이 있죠. 집사님 읽어주세요. 주부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의 땅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았지만 결국 제약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다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70년이 차면은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아까 그 땅에 간다는 얘기는 언약으로 간다 그랬죠. 예. 그게 이제 돌아오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다, 약속의 땅으로 가다의 또 다른 의미예요. 너희는 각자의 약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그 땅에서 그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땅 에덴 동산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결국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소였으며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처소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회개를 다분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자백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심리적, 도덕적인 행실 정도가 아니라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해라 마라 하면 복주고 안 하면 저주하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상이 바뀐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목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의 말을 던져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약속들이 되게 한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예수님의 죽음이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임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흩어진 자들을 모은대요. 약속의 땅으로 모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는 분들 있죠. 이건 물리적으로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모이는 거죠, 우리가. 그 온 땅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모이는 거죠. 언약으로 모이는 거고. 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다음 우리 읽어주세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며 예수님은 이렇게 야후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양들에게 주님의 음성,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슈브,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제가 자기 부인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예요. 됐죠? 그게 뭔지 잠깐만 정의 내려볼게요. 성도의 자기 부인은 금욕적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넣어준 십자가가 말씀이에요.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인데, 성경에서 십자가는 스타우로스라고 헬라어가 말하고요. 구약에서는 이제 기둥 혹은 장대, 나무를 세운다 등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한 광야 교회에 놋뱀이 어디에 달렸어요? 장대, 긴 나무에 달렸어요. 그 긴 나무는 기둥이에요. 기둥 언제 써요? 집 지을 때. 옛날에는 텐트였으니까 텐트 가운데 쫙 올리면 텐트가 딱 펴지죠? 그 기둥 장대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울 때 장대를 딱 꽂아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집을 유지하던 기둥을 빼면은 이제 집 무너지죠?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기둥을 뺐잖아요. 집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이동식 텐트는 일단 빼면 이제 집이 없어지면 이제 이게 이동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장막을 헐고 장대들과 구조들을 짊어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집을 무너뜨린다는 슈브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져 집이 없으면 가난한 자가 되죠. 그래서 소유를 버린다, 가난한 자가 된다. 그렇게 이제 나를 규정했던 그 옛 자를 이렇게 벗어버린다, 내린다, 뭐 그런 의미로 표현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재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옛사람, 옛성전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슈브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지탱하는 나의 옛 기둥의 뿌리가 다 뽑혀 나의 옛 성전이 무너진 그 사람만이 새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형이 이렇게 희년으로 설명됐는데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다가 슈브예요. 아까 돌아오다는 이렇게 나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다시 가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그리고 가족들에게 간다. 이렇게 무너뜨린다 개념보다 또 세운다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의 집, 나의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천국이며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집은 양식과 안식이 있는 장소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이요.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집에는 누가 있어요? 집에서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러죠. 가족과 식구는 다르죠. 식구는 같이 밥 먹는 사람. 가족은 조금 범위가 넓죠. 네. 그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식구, 하나님의 그 밥을, 그 양식을 먹는 것. 그래서 시편에서도 다윗이 23편에서도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신가 그 전에 하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이 상이 긴 상이거든요.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랑 같이 밥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밥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넣어준 이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은 다 우리의 율법의 언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 율법의 언어 속에서 아버지의 그 양식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양식을 먹을 때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그 말씀과 그 안식을 열망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성향과 본성이 있는, 단지 설교 듣고 싶다, 성경 공부하고 싶다가 아니죠. 우리 오신 분들 뭐 주일날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상태 본인도 잘 모르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도 우리가 뭘 찾고 있는 건지. 시장님 뭘 찾으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학생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책도 그냥 겉으로 본 것 같아요. 내 고등학교 때는 다녔었지만 안 다녔지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율법적인 설교라고 뭐 생활 설교라도 그런 것이 하나 안 들어오고 그거 흐트러 지나가는 말이고 뭔가 거기서 그 목사님 진리를 얘기할 때 그걸 담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걸 추구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성향과 본성 안에 그리스도가 이끌어진 그 내용 안에 그 말에 대한 열망과 본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나는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그게 해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도 맴도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뜻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 받아들이는 게 한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하는 것이 그 나의 옛 성정과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가난해져야 될까 내 마음이.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둥이 무너져야 그 천막을 싸서 옮기듯이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너져서 죽어야 새로운 말씀이 새 성전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저는 슈브를 그렇게 해서 담았습니다. 네, 우리 다음 우리 정소금 씨. 오늘 들었던 거 한번 정리하시거나 느낀 거나요? 저는 늘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옛 성전을 허물고 스타워로스 세워가는 과정인데 제가 성경을 한 1년 가까이 안 봤어요. 제가 그 율법의 시각으로 내 사고로 성경을 보면 그게 내 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사고로 이게 알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이 다 그렇게 쌓아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1년 정도는 안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씹어서 주는 것만 지금 먹는데 이제 그동안에 내가 이제 그 종교적으로 쌓아왔던 것들 내가 잘하는 것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바리새인만도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걸 허물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허물었다고 다 버렸다고 하는데도 자꾸 그게 나와요. 내가 느껴 보여. 아 이것도 그러면서 하나씩 말씀으로 이제 한 목사님이나 토부 목사님이나 또 아가 그 목사님들이 씹어서 주는 거를 제가 지금 먹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허물어 가는 과정이에요. 슈브의 과정.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슈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큰 틀에 회개는 완전히 이렇게 돌이켜지고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거의 많이. 감사해요. 목사님 덕분에 묵시복음을 알았고 그 전에 묵시복음을 몰랐어. 예수와 그리스도도 잘 몰랐거든요.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냥 그렇게 이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이제 확립이 섰고 이제 묵시에 대한 체계에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 이제 거기 약간 눈을 떠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집생 이제 슈브가 이제 능동이 아니고 이제 수동이라는 게 약간 좀 와닿았고 이렇게 아까 이방인들은 뭐 세상 자연 그냥 그 법칙에만 따라하는데 이 제가 이렇게 뭐
연륜은 짧지만 대관하시죠. 연륜도 네. 중요하지만 또 그것도 상관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나중에 사람은 살면서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 막 이렇게 계속 가르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독대로 네. 독대가 아니고 그냥 느껴지는 거? 말씀으로 그래, 나가 뭐 사람 가르쳐진다. 만나든지 뭔 일을 한다든지 통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저 혼자 생각했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말고. 우리 착각할 때도 있어. 네. 박 집사님. 이제 그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한 수동적인 것들이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많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제가 이때까지 쌓아온 것들이 율법적인 곳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 사실인데 이제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은 네, 집사님 생각에 드는 건 사실인데 처음에 제가 이제 김성수 목사님을 말씀을 한 3년 정도 듣고 할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너는 아니고 나는 기다라는 어떤 선과 악이 분명하게 집사님 입장에서 너는 아니야 나는 기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또 지나고 나니까 저 율법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고 내가 저 모습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분들 또 인도하면 이끄시면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진리가 저들을 가르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저희 시골 교회가 이제 이번 3월 1일이 100주년이에요.